4장 9절에서 10절 구한 것을 허락하시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정말 축복의 우리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야베스의 기도.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름이 나는 것은 불과 한 20년, 3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브루스 윌킨스라는 그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가 쓴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제 대중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30년 조금 넘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도에 이 책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하면 지경이 넓어지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생각나서 여러분도 그렇게 지향하고 바라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저자 이 윌킨슨 박사는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추구하라. 넓은 지경을 간구하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간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사탄이 다가오지 못하게 지켜주기를 구하라. 정말 하나같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또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 가지고서 자기만 기도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들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뜻에서 이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다 복 받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역대상하 여러분 잘 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딱딱하고 족보와 역사만 있는 책에서 어떻게 이 야베스라는 기도가 역대상에 있을까? 참 의구심이 생겨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발주해서 이거를 전 세계에 야베스 기도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특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축복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발행한 이 책이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온통 야베스의 기도 찬양서부터 말씀 기도의 뜨거움까지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분이기도 하죠. 그런 걸 보았을 때 사람들이 복 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사람들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을 찾고 복을 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건든 거예요. 건드는 게 터진 거죠. 저주하고 또 징계하고 이런 어떠한 예언서의 말들보다는 이렇게 복에 관련된 얘기들, 또 복에 관련된 말씀들, 축복받은 어떤 간증들, 구름대같이 몰리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말을 전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많은 축복들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역사로 알겠지만 과연 그랬을 때 그러한 교회들이 과연 건강하고 바르게 지속될 수 있는가? 또 지속되었는가? 모든 기독교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 풍성과 풍요와 자유의 고난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지키려고 있는가? 이건 유럽 교회와 또 많은 서구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대까지 중세 고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현대 가장 최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 책을 읽고서 여러 비평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기도다. 너무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기도다. 그냥 복만 달라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비평가들이 비평을 하고 또 많이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기복주의로 가서 성공 위주의 변질된 교회와 성도가 된다. 맞습니다. 저도 이쪽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기조 아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모르면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 미성숙한 기도, 또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좋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내게 라는 게 몇 개 나옵니까? 내게, 나의, 나를, 나로 몇 개 나옵니까? 7개? 다섯 개 나오죠, 5개. 5개에 4개예요. 5개 나와요. 이 짧은 문장에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그냥 다 나예요. 나에게 복 주고 내 지경 넓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다 나예요. 나. 온통 나예요. 그러니 비평가들이 이 기도를 비평할 때 너무 개인적인 것이다. 너무 기복적인 것이다. 내 위주의 기도다.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다.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다. 나만을 위한 기도다. 말이 나올 수 있죠. 이건 미성숙한 기도다. 비평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고 미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베스 기도는 정말 이 표면적인 부분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이 맞을 수 있어요. 다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 자식, 내 직장,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곳만 다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맞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은 이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기도인 것 같은 이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여 이루셨다. 먼저 새번역하고 개역교회정 성경이 좀 다릅니다. 허락하였다. 새번역에서는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락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대, 성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또다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 또 미성숙한 기도, 나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셨을까? 이루어 주셨을까?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서 말씀 없는 기도, 그냥 말씀 없는 우리의 예배, 말씀 없는 우리의 이 삶은 그래서 아까 우리 미나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뜨거운 주전자 같은 거예요.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습된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겠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고 또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주님만을 따르게 하려는
정말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인간의 웨스트민스터 교리와 같이 인간의 가장 1번째 계명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찌 나만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나 고난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난 겪지 않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가 비록 환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희생적인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도의 우리 기본 바탕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베스 기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자기 희생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나오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생명책에 지워주지 말았더라고. 자기 희생 아닙니까? 희생. 그 정도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틀리지 않죠? 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도 전했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기 희생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기도라는 건데, 이 야베스 기도는 내게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된 게 아니고 모두 다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자인 야베스의 이 응답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응답에 대한 기도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야베스의 믿음이다. 야베스의 의도가 믿음이 없다. 마치 이 표면적인 말씀만 보면, 문구만 보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내포된 역사적인 의미나 상황들을 보잖아요. 이거는 야베스가 철저히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정말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정말 평생을 야베스의 기도만 붙잡고 살아도 응답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를 두 가지 의미로 보면은 이 말씀을 붙잡으며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고요. 너무나도 이 이기적인 기도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용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어떻게 하다? 더 풍성하다. 이전에는 표면적이야. 복 봐주세요. 보여지는 것만 만지게 해주시옵소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알면 이제 뭐를 취하게 해주세요. 뭐를 만나게 해주세요. 무언가를 갖게 해주세요. 뭔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싱거운 거예요. 그 기도를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풍성하다니까요.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는 앞에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나 이렇게 빵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오래 해놓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 1년 동안 뭔가 소출 맺은 것들, 벌어들인 것들, 취한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적인 것만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되 진정한 의미적, 미닝적인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는 상황에 너무 보여지는 것이 화려하고 보여지는 것이 너무 앞을 쏟아보니까 이 뒤에 영적인 의미가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겸비를 해서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게 현실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베스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어떠한 야베스의 표면적인 기도가 아닌 말씀에 이 야베스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기도의 풍성함은 더하다. 축복의 풍성함은 더하다. 표면적인 축복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무한의 축복. 이젠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슨 축복까지 이어지냐면요. 남을 돕고 베푸는 축복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거, 하나님 영적인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살아갈 수 있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무슨 축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축복의 의미예요. 믿음으로 기도드린 자의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한지경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 기도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알아볼게요. 오늘 하다가 안 되면 오후에라도 이어서 할 테니까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야베스 기도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역대상 1장서부터 우리 9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역대상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온통 족보에게입니다. 여러분. 족보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름도 못 읽겠어요. 한국어인데도요 못 읽겠더라고. 1장서부터 9장까지가 긴 족보예요.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 한번 보세요. 한번 1장이 어떤지. 근데 이런 지루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이 족보의 긴 이어짐 속에 여러분 4장을 보십시오. 가장 한가운데 아닙니까? 1장서부터 9장 속의 족보의 속에서 4장. 그 가운데에 야베스 기도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쓴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쓴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1장 보면 아담서부터 아브람까지 이삭 쫙 이어집니다. 2장에는 야곱의 12지파들, 유다지파, 3장에 가면 다윗, 남유다의 쭉 나옵니다. 그 포로로 돌아오는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까지 탁 나오고 끝남과 동시에 야베스 기도가 나오는데 4장에 넘어가자마자 유다 지파 중에서 남은 자의 족보가 탁 나와요. 딱 스쳐가는 게 뭡니까? 이 기도는 지금 어느 족속이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기도를 한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야베스를 기도하라는데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야베스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다. 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 기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또 5장서부터 계속 족보 얘기가 9장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 기도의 위치도 우리가 알았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역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역대기는 여러분 언제 쓴 책이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귀환할 때 쓴 책이에요. 그들이 이 책을 읽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역사를 다시 쓴 책이 역대기거든요.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 자들. 이들이 지금 독자들이에요, 독자들. 독자의 대상들. 그들은 지금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또 본인도 포함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또 경험했던 것들, 또 들었던 얘기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며 정착할 그때에 이 역대기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스스로 자문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겠을까?
왜 우리나라는 부강하지 못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을까? 왜 이렇게 이념이 분리돼가지고 6.25 전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부딪혀 싸웠는가? 왜 그들은 그때 올바른 정치를 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역사적 의식 아닙니까? 그 정도 역사의식은 우리 갖고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묻고 막 자문하고 막 갈등이 생길 때 이 역대기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뒤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그때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다. 이때 야베스 기도가 나온 것이고, 그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야베스 기도가 역대기에서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 어느 민족이 썼는가? 바로 유다 민족이 썼고,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자들이 독자들이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죠.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은 결국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거주한 땅은 바로 예루살렘 지역 주변이고, 과거 유다 지파가 차지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소개된 흐름 속에서 야베스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야베스가 가장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막 뭔가 비전과 꿈을 꾸기 위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많이들 하죠.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겪고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70년 동안 이 나라가 빈 상태에서 누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방인들. 또 그죠? 거기 토착민들, 사마리아인들, 그런들이 정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난 후에 예전에 이제 가자지구 있죠. 중동 지역에 바로 이 블레스테인들과 막 중동인들이 막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이. 그죠? 그때 이제 이 히틀러에게 아픔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우리도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면서 그들이 점령해 있는 땅을 다 치잖아요.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땅 뺏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70년 동안 포로된 이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고향 땅에 이미 그 빈자리에 외지인들이,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때 야베스가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자, 이게 개인 기도일까요? 지금 야베스는 지금 뭐 하는 자라고요? 포로였다가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향 땅에 지금 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 주셔서 내가 살 땅을, 우리 가족이 살 땅을, 우리 민족이 살 땅을 확보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딱 떨어지죠. 원래 그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땅. 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요, 빼앗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의미를 보면, 여러분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아담 자손의 땅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은 누가 뺏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공중 권세가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단 마귀들이. 그러니까 원래 누구 땅이에요? 지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의 땅 아닙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잡고 있죠. 여러분 그 기도 해보셨어요? 야베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왜 이 기도를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냐고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이 기도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지경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이방인들,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서 산당을 져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결국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뭡니까? 내 지형을 넓히고 내 고향 땅을 찾아낸다는 건 뭡니까? 그곳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건 뭡니까? 내 신앙의 회복, 내 예배의 회복. 이게 어떻게 개인주의 기도입니까? 뭘 알고 기도해야죠. 의미가 완전 다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너의 모든 기도를 다 허락하셨다. 여러분 개인 기도 있죠?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졸업고사 합격해주세요. 자격증 합격해주세요. 새로운 직장 합격해주세요. 연봉 많은 것을 다 개인적인 기도죠.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건 후순위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보다 그게 우선순위의 기도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뭘 구하시려는 거예요? 야베스가 지형을 넓혀주는 거는 그의 미래의 꿈, 그가 살기에 편하기 위해 그 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방해받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신앙이 다르고 하나님의 믿음이 다른 이방인들, 저 악한 존재들을 쳐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사옵나이다. 깊죠? 여러분,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상에 야베스 기를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결국 나의 지형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결국 신앙과 예배의 회복이다. 척박한 땅, 폐허가 된 땅, 황량하게 된 땅, 나는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리라.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향 땅으로 돌아보내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뒤로하면서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잠깐 한번 알아볼게요. 족보 중에 뭐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 9절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 속에 낳았다. 이거는 좀 뭐 역대 세번역에서는 근심, 이걸 고통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다. 야베스라고 합니다. 야베스와 고통, 고통이라는 건 야자부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 언어가 비슷하죠. 유의. 우리가 뭐 말꼬리 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야베스, 야자부 비슷한 어휘예요. 그러니까 그의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 중에 낳으며 이름을 야베스라 진 거예요. 그럼 야베스 이름이 고통 중에 난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이름이 의미는 아니지만 거기에 어떠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비록 고통에 나왔지만 고통 속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걸 봤을 때 이 비평가들이 이거 이렇게 모순된 기도다. 개인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고통 속에 나왔는데 자기는 고통받게 하지
말라. 근데 이거를 우리 깊이 얘기하면 좀 멀지만 이걸 뭐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히브리 성경이나 특히 이제 헬라어 성경들을 보면은 이 뜻이 이거예요. 해석하면 이거면요. 악에서 구하소서,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고통을 주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 고통 받은 거를 나에게 고통 주지 말아야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를 의역을 하면은 그 내용적인 걸 보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의미를 보면은 내가 고통을 받았으니까 나는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내용이 아니고,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이게 뭐 해석하면 이건 시간이 안 되니까. 비록 내가 고통받게 태어났지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태어나서 내가 잘 살면 어때요? 에이, 나를 고통하게 만든 놈들 그냥 다 복수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야베스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요, 내가 비록 고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고통을 받을 때 그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야베스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상황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고향에서 엄마 품에서 아기를 낳는 거와 저 이국 땅에서 외진 사람들 아기 낳는 거, 이게 축복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따뜻한 엄마, 친정엄마가 주는 미역국을 먹고 그 다음에 해산을 해야지만 그것도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정엄마 있을 때,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근데 타국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곳에서, 이거는 여러분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배반에 대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반하였을 때, 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야벳은 그걸 안 거예요.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는 이 기도죠.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내가 나의 신앙과 예배 회복을 위해 지금 황폐가 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여서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기쁨으로 바꾸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고통받았었지만 그 조상들 원망하지 않고 난 그들을 위해 고통을 없게 해주겠다. 이게 정말 희생적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로 왜 개인적인 기도, 이거를 비윤리적인 기도, 모순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잘 아시죠. 근데 이게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 풍성한 거예요. 그동안 주님의 고통만 드리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통을 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그러면서 이런 기도라, 야베스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벳은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에게 축복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하면서 유다 민족에게 예언을 해요. 근데 오늘 야베스, 유다 지파인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창세기 49장에 예언한, 유다 지파에게 예언한 말씀이 뭐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보십시오. 원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어요. 그러면 창세기 49장 8절 9절 말씀이 이래요.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간다는 거야. 그 손의 능력이 얼마나 세면은 내가 움킨 것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찍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뭐 우리 알다시피 유다는 용사입니다. 유다를 통해 다윗이 나왔고요, 솔로몬이 나왔고 수많은 왕과 장군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인 야벳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찍기도 하고 움켜쥐기도 하고 올라갔지 않냐. 최고의 모습으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왕이 세워지지 않았냐. 너에게 복의 복이라는 것은 다 주지 않았냐. 이스라엘들아, 그 중에 가장 최고인 이 유다 지파들아, 철전 회개의 기도예요. 철전 회개의 기도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찍고 내 마음대로 움켜쥐고 올라왔다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소견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철전 겸손이에요.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야벳의 철전 회개와 철전 통회와 회복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뜻이 내포되어 있죠. 야벳의 기도에. 유다 지파는요, 지파 중에 최고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그의 손으로요, 유다 지파의 예언과 같이 너희 손으로 움켜쥐고 찢어버린대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최고였어요. 근데 결국 그들의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그 왕권과 어마어마한 그 풍성함 속에서 수만 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서 들어온 게 뭡니까? 이방 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 어때? 그 왕들은 온통 왕궁에 그냥 뭐 이방 신들이 창궐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결국 너에게 찍고 움켜쥐고 올라가게 만들어놨더니 고작 가져온 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방신들이냐. 결국 이들이 망한 거는 이방신들이 망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안 듣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통회를 해도 그 왕들과 제사장들은 안 들어요. 그 주범이 누구예요? 그 주범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야베스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켜쥐고 찍고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거로 인해 풍성하게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이제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의지로 살게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축복을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살겠습니다라는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 복종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이 없어도요, 제가 항상 들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여러분 능력이면요 나가서 돈 벌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기본기를, 저는 그 자녀를 키우는 기본 목적이 그거예요.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나중에 뭐 손자들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고 뭐 잘 돼서 뭐 좋겠지만 그거는 뭐 나중 상황 얘기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기초만 세워주는 게 내 목적이다. 아버지의 목적이고 또 할아버지의 목적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교육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반을 다 닦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 야, 어떤 뭐 전공 애매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영문학과나 뭐 이렇게 경제학과 가서 이렇게 두루두루 세상 볼 수 있는 기본기나 닦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굳이 뭐 안 되는 거 아직 특출한 뭐 자기의 어떤 특이사항도 없는데 뭐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잡혔으면 두루뭉실하게 할 수 있는, 어디 가서도 기본기 떨어지지 않는 뭐 영어나, 그죠?
뭐 경제학 같은 거 하면은 어디 가도 다 그냥 기본은 하잖아요. 기본 이상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은 신앙이 없어도 기본 이상은 다 갖췄어요. 어디 가서도 잘 직장생활 하시고 잘 할 거예요. 제가 굳이 잔소리 안 해도. 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모르겠어요. 세상엔 잘 살지는 몰라도 늘 공허해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하나님. 때론 그렇게 살았다가 또 남들에게 욕도 먹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거 딱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뭐 추수감사절 풍성과 좋습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정말 우리 작년 추수감사절보다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해서 내년엔 더 윤택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더 윤택합니다. 말도 못하게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삶은 축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켜쥐고 여러분 손으로 찢는 능력, 또 여러분의 눈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늘 하루도 쉬지 않고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악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나를 가로먹는 이 악한 존재들 그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추수의 감사절 여러분 외적인 것도 많이 누리시지만 영적인 것도 결코 놓치지 말아 주셔서 1년 2년 축복받고 10년 20년 축복받는 삶이 아닌 영원토록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야베스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